고린도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죠. 잘 안 들리죠?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사랑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해 주셨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영혼은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죽어있는 자, 계속해서 죽어있는 자와는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다름이 참 많습니다. 숨을 쉬는 것과 쉬지 않는 것. 죽은 자는 숨을 쉬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지금 영혼이 살았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숨을 쉬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죽은 자는 움직이질 못한다 그랬죠. 산 자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말씀드린 대로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이 살아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의 교훈을 잘 받고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살아있는 자는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영혼은 살아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시점으로 지금까지 또 미래의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난 지금 예수 믿고 살았고 지금 그 살아 있다는 거 살아 있다. 자, 그런데 살아 있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누구를 위해서 살라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살라.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따로 있어요. 우리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신앙의 그 길을 따라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계속 보면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살다 보면 어디에 넘겨지게 된다 그랬어요? 죽음에 넘겨지게 된다. 살아 있어서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넘겨짐이 없어요. 근데 살아 있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죽음에 넘겨진다. 이거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뭐 잘 아는 대로 악한 영이 미워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여러 가지 박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뭐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순교까지 당하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살아있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은 언제 처음부터 또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죠.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준 것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여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는 승리라고 그랬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셨다 그랬어요. 생명.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예수의 생명은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었다는 건데,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는 죽을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본래 육체가 다 죽어야 해요. 누구라도 흙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욥기서 3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죽을 육체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고 죽게 되면, 신앙을 지키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죽은 육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나 부활할 거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당당함,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죽음에 넘겨졌지만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었다라고 말했듯,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는 자들은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정말 열심을 다했고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고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죽음이 따라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 바꿔 얘기하면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종점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옥에 갇히는 것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죽는 게 가장 마지막,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같은 말씀이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죽음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다. 오늘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골로새 1장 24절 함께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족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이 됐어요. 그 고난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몸된 교회, 예수님의 주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웠다는 것은 육체적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6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함께 볼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습니다.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항상 죽음의 문을 사도 바울은 항상 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 의인만 부활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악인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되어질 일, 그때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죠.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다니엘서 12장이죠. 함께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그러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지난주에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의인만 부활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것도 육신이 지금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살아났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이 육체는 어떻게 부활이 될 것인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사망이 없는 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또 죽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냥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나니. 썩을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육체. 우리 썩어지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죽지 아니할 몸. 얼마나 좋은 몸입니까? 그냥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병도 없어요. 로마서 6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육체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몸은 죄를 이기는 강한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43절 함께 봅니다. 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은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것은 승리한다, 쓰러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악한 마귀에 지금 육신은 참 쓰러지기 쉬워요. 조금 작은 시험에도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절대로 넘어짐이 없습니다. 강한 몸이에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몸이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이죠. 고린도서 15장 44장 함께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영혼이 몸이 있다 이 뜻이 아니고 육의 몸이 심어져요. 죽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 주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있을 것을 약속하셨듯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 그거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난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그 길 따라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순교하는 그 추구의 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문을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전전 주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5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물론 이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 안에는 자기의 생명도 포함된 거죠.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믿음을 못 지켜요. 우리는 생명을 미워하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 죽음의 박해가 있었지만 나는 부활의 생명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사역 감당했다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예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킬진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육체적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상이 있음을 알고 인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상을 받아요.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2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바울이 지금 이걸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 죽음의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망의 역사, 죽음의 위험을 느꼈다 그 뜻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은 사망의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들의 후반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항상 죽어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사역자들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영혼을 살린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가? 앞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기록된 바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겠죠. 구약의 말씀 중 우리 시편 116편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고백한 이 말씀은 고통을 당할 때 사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줄 거야. 그걸 믿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정말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고백하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그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우리 성경이 너무 많이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4절 함께 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름을 믿는 자니라.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도들도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였어요? 살리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뜻은 예수와 함께 살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중요한 것은 자, 우리를 살리사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심판을 다 맡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오른편 왼편 구별하고 천국 지옥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살리잖아요. 살려가지고 누구 앞에 서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해요. 왜 서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말 할까요? 너 왜 이거 잘못했냐? 그날 왜 이거 안 했냐? 뭐 하면서 다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죠.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부활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우리의 잘했던 부분들
또 고생했던 부분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던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책에 기록한 대로 그걸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살아있는 자,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이 있을 것을 믿고, 보상은 뭐예요? 상급이죠. 면류관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을 인내하는 자에게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우리 내려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는 자, 어떤 상이, 어떤 보상이 약속되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련은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토닥토닥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보상의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상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생 얻은 자, 살아있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살아있는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본문 15절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바울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 이기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줬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감사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자꾸만 빼앗아 가는 악한 영들이 있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높아져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가 내 눈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소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분이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죽음을 포함한 종말에 대한 예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항상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한다, 야. 6장 31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 것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만족해야 됩니다. 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거는 감사예요. 감사는 찬양, 감사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해요.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삶의 목적이요,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있는 자로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증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죽어 있는 자들과 달라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모범을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어요.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로 육체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도 불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죽으면 육체적으로 부활할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상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잘 얻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보상받는,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